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분유한 일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이끄시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고르치소서. 고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염려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영남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영원히 저희와 함께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내 것이라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끄셔서 올 한 해도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많은 일들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손 놓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한없는 사랑 감사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저희들의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거저주시고 좋은 것으로 입히시는 그 사랑 앞에 너무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자녀의 분분을 잊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주님, 찾아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영혼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한 육체와 영혼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가을 넉넉한 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얻어 참으로 이 땅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 이제 내외가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다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양양에서 모였습니다. 졸업하고 28년째더라고요. 해를 이제 셈해 보니까 그 사이에 물론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난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옛날에 공부하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틀 밤을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이제 제일 중심은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 각각 이제 자기 형편을 소개하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이제 참석한 분은 우리 졸업은 한 250명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참석하신 분은 한 40여 상이 됐습니다. 이제 각양에 이제 한 3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강산이 3번 변했잖아요. 각양의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일도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뭐 목사라고 뭐 개인적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혼의 아픔을 겪고 혼자 목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세계적으로 각 나라의 그 지도자들 얼마만큼 지지받는지 그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제일 인기 있는 지도자는 누군가 하면 지금 현재로는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인도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어요. 대단한 신임을 받는데 대단한 신임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인도의 모디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 힌두교에 대해서. 그 얘기는 거꾸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고 엄청나게 인도 공부를 많이 한 선교사가 거기서 내쫓겼습니다. 쫓겨가지고 내년에는 콩고로 다시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연들, 여러 어려운 얘기들, 뭐 물론 잘 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이제 고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았는데 우리 삶이라고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이란 게 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뭐 다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말하자면은 잘 나갈 때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한 10년 탔잖아요. 자전거를 타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르막은 힘은 들지만 오르막 올라가면서 다치지는 않아요. 오르막 올라가다 다치는 사람 없습니다. 자전거 타다 다치는 사람은 자전거도 꽤 위험한 운동이 속도가 있으니까. 자전거 타다 다치는 사람은 다 내리막에 잘 나갈 때 다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다치진 않아요. 힘이 들지. 잘 나갈 때 전부 실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감사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9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개 무역하는 중심 도시죠. 해상 교통의 여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클 수밖에 없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거기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요. 그런데 그 뒤에 들리는 소식이 좀 염려스러운 소식이 가끔 들립니다. 교회가 분란이 심하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온전치 못한 교회 소문이 자꾸 들려서 바울이 여러 차례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고린도전서가 있고 고린도후서 두 편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편지를 더 많이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서 후서 읽어보면은 전서든지 후서든지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서도 한 16장에 나오고 후서에도 오늘 읽은 9장 또 그 앞에 8장 여기는 연보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건 무슨 연보인가 하면은 뭐 그 당시는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당 건물이 있어서 뭐 고정 경비가 드는 게 아닙니다.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니까 그런 지금과는 달라요. 연보는 그럼 무슨 연보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오랜 기간 동안 기근에 시달리고 힘드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연보입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아주 열심히 사역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이제 좀 역할 분담을 할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은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 말하자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범위를 정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선교사로 이제 바울의 이제 사역을 이제 이렇게 이제 교통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바울에게 한 가지 중요한 또 그 부탁을 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이제 편안할 때에도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건 왕따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그 왕따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대단히 큰 어려움이죠. 오늘 우리 같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사업하는데 방해받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아니에요. 다 유대교 믿는데, 유대교를 따르는데 날 때부터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 자꾸 이제 왕따시킨단 말이죠. 그거는 뭐 이제 언제나 그런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을 좀 생각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과 어려움에 대해서 늘 이제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유럽의 어느 교회를 세웠든지 거기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9장 여기도 이제 연보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 보게 되면은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잘했다는 그런 소개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딘가 하면은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로 치면은 이 남쪽이에요. 우리로 치면 저기 어디 목포쯤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큰 도시 혹은 부산쯤 되는. 마게도냐는 어딘가 하면 저기 평안도입니다. 여기 그리스 반도 위쪽에. 거기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인들이 연보를 잘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 본을 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연보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차례인데요. 먼저는 연보를 할 때 연보란 것은 절대적으로 이제 자원에서 해야 되는 게 연보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거기 보면은 일단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당연한 농사의 원칙이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죠. 여기 심는다는 것은 연보를 많이 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돕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7절에 보면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강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보라는 게 강제로 하는 거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크고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연보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주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가만히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8절을 오늘 설교는 8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감사는 그러면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성도인데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연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만큼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혹은 내가 소유한 이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가 돼요.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땀 흘려가지고 이거 내 거 다 벌었는데 이런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벌었는데 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원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이제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서 감사하고 연보를 베풀게 되면은 이것은 도미노 현상과 같이 그 감사가 막 도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알지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자수성가했든지 간에 뭐 아니면은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베푸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감사라는 것은 마치 전염병과 같이 좋은 전염병과 같이 막 사람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도미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딱 얼어가지고 돈이 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안 쓰니까 돈이 고정되어 있어요. 돈이 안 움직인다 말이에요. 이 경제가 잘 풀린다 이 말은 돈이 잘 돈다 이 말입니다. 감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남에게 베풀고 베품을 받은 사람이 나도 얻었으니 나도 남을 도와야 되겠다. 그것도 돕는 거고 자꾸 이렇게 감사는 도미노 현상같이 전염병과 같이 옮겨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제 11절 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보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감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돕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연보를 잘 해주기 바라요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본문을 우리가 이해했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십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이 생활하는데 제일 안 믿는 사람하고 독특한 면이 뭔가 하면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늘 고맙다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도들은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감사한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범사에는 건 모든 경우에, in any case,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이게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체리 들고 보면은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햇빛이 쨍쨍 쬐고 이것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어려웠지만은 그런 비바람을 맞으며 내 인격이 충분하게 익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비바람 맞을 그때는 힘들지만은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훨씬 더 성숙해졌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우순풍조하니 시화세풍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칠판에 다 써서 오늘은 안 썼습니다. 우순풍조하니, 이 말은 비가 순조롭고 바람도 조화롭게 부니까 농사 잘 돼서 태평 세월이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햇빛만으로 안 돼요. 비바람이 쳐야 또 돼요. 여러분, 그 뭐가 자랄 때 특별히 이제 그 뭡니까? 알이 팬다고 그러죠. 이 뭐가 자라가지고 알이 팰 때는 그때는 수정기거든. 바람이 불고 자기들끼리 막 스쳐야지 암꽃 수꽃이 붙어가지고 그게 다 열매 우리 쌀알이 되는 겁니다. 나달이 되는 거. 그럼 가만히 햇빛만 내리쬐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기묘 막측하냐고.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어서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험난한 일, 어려운 일 그런 중에 내가 뚫고 나가고 견디고 그래서 내가 익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이걸 아니 모든 면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독특한 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감사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만큼 감사된다 했잖아요. 그럼 역으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게 성도의 특별한 면인데 그럼 감사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두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는 탐심이고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탐심이란 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게 탐심이에요. 도대체 자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욕심이지.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면 그만 됐다고 그러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아이고 1억만 있으면 1억 가지고 뭐 하겠노? 1억이 생기면 10억 생각, 10억 인산 100억.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성경은 네 가진 것을 자족해라고 만족한 줄 알아라고 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자족할 줄을 모르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제한이 없고 잘 절제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어제 아래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왔다 갔죠. 서울에 잠깐 왔다 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롯데 호텔 통째로 빌려다가 이제 그 직원들하고 잤는데 빈 살만이 잔 방은
스위트룸 하나가 하룻밤에 2,200만 원입니다. 하룻밤에 호텔 방값이 2,200만 원이야. 자기는 하룻밤 자고 갔지만은 며칠인지는 비밀이겠지. 며칠 동안 더 수행원들이 그 방에 머문다고 그래요. 왜? 빈살만의 그 생체 무슨 흔적들, 뭐 침이든지 뭐 머리카락이 이런 떨어진 것 다 없어지고 치울 때까지 그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도대체 불안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되게 뛰어난 사람이면 분명해요.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이방원이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면 분명한데 이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만 그 사우디는 본래는 왕세제,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촌 동생이 됩니다. 거기는 여러 이제 사촌들이 워낙 많아요. 일부 다처제니까 이 사촌 동생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게 그 나라의 본래 법도예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 빈살만이 지 아버지하고 이래가지고는 사촌들 하여튼 왕 될 만한 사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인데 왕이 이제 세자 책봉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사우디의 실권자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데 이 양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지금 사우디가 지금 석유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데 앞으로 석유는 안 될 것이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 서울에 온 것도 그런 일로 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뭐 만족하겠냐고.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 방 호텔 채로 빌린 것도 모자라가지고 며칠 동안 자기 방을 그냥 수행원들이 쓸고 닦고 그냥 다 흔적 지운다고 그래요. 인생들이 그런 거예요. 돈 가지고 다 된 거 같지만 결코 다 된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있으면 다 된 거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탐심,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게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벌어놓은 거 이만큼 내 소유 이건 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써가지고 버린 거다.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있어요. 현상적으로. 이런 사람이 돈을 벌 수는 없으니 열심히 땀 흘린 그 수고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었을까? 그럼 세상에서 땀 흘린 사람 다 돈 벌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내가 번 이거 내가 수고는 했지만 내 수고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농부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내밥 메고 땀 흘리고 그렇게 농부조차도 뭐라고 그럽니까?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지 사람이 짓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땀 흘리고 열심히 밭을 맺었지만은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다라고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말씀한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 1절부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7절 그 아간에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에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거다고. 하나님 벌써 그렇게 예고를 해요. 너희들이 잘 될 때 내 손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다 얻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지 네가 땀 흘려가만 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되고 나면은 다 지가 했냐 양 그렇게 자기 자랑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 못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장애를 잘 치워내야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 했지요? 자족할 줄 모르는 탐심, 탐욕.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언뜻 생각하면 부족하고 조금 더 채워줬으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깊은 통찰에 들어가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넘치는 은혜다. 차고 넘치는 은혜다 말이죠. 동기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합니다. 8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거 알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는 넘치는 은혜요.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사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쓸 재반은 없어. 늘 부족해.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늘 세상은 핍절한 가운데 있으니까 자꾸 뭐 생긴 대로 정해놔야 되지. 자꾸 감춰놓고 자꾸 저축해놓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비극은 뭔가 하면은 움켜쥐는 동안 그 사람 안에서 그건 다 썩어 문드러져요.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 제대로 역사하는 건 언제입니까? 돈을 내 주머니 속에 내 방바닥 밑에 넣어놓을 때 아닙니다. 은행에 넣어놓을 때는 돈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돈은 내가 쓸 때의 돈으로서 역할을 해요. 쓸 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늘 모자랄 거야 하고 넣어놓으면 돈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늘 베풀고 감사하는 일이 넘칩니다. 가진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제가 주보에 지금 쭉 글쎄 한 6차례나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우리는 그 중에 어느 지점에 있고 그런 중에 정치인이 이렇게 나눠져가 싸우는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면이 짧아서 뭐 길게는 못 씁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글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은 우리 사는 세상을 보는 이 세계관이 생겨요. 여러분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믿어지는 만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아름답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풍성함을 믿고 베푸는 일이 많을수록 세상은 밝아지고 세상은 더 따뜻한 세상이 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은 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귀하고 크니 나눔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위가 따뜻해져요.
휴가 따뜻해. 여러분 이웃 사람에게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라도 대들여 배봐요. 얼마나 관계가 잘 풀리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 쉬운 실천부터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훨씬 더 밝게 한다. 결국은 이제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빨갱이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막 꼴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의 본질적인 면이 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전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것저것이 다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감사하고 나누는 것이 풍성한 이 땅이 참 따뜻한 세상이다. 본래 우리 한국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너무 그냥 열심히 잘 살아보자 하는 동안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좋은 전통이 많습니다. 그 전통은 유대인의 전통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그래 쓸 수 있을 여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나눔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도 늘 감사하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9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소세 우국빛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우국빛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 풍성히 거두라 복 주시네 거둬들이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우국빛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해를 잘 살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삶이 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우쳐가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는 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입혀주셔서 주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건강의 복을 입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림절부터 대강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개최합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이 다 참석한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번에 안건은 장로 2명을 이제 선출하는 일입니다. 한 분 장로님이 이제 원래 은퇴해야 되니까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당연 또 안수집사 권사들은 잠깐이면 되니까 목양실에 모여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이웃의 떡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을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수고하시고 도우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모님은 이번 주간에 이제 귀국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내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날마다 시마다 주를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